이른 새벽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 식사 준비에 대한 내용, 또 14절부터 23절까지는 마지막 만찬 및 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본래 이 땅에 오신 뜻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호산나 외쳤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뜻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셔서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공간을 마련하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정말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큰 다락방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내게 되는데 이 다락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같이 나누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이곳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도 단순한 유월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의 식사를 함께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에는 숨겨진 독특하고도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놀라운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보게 되면 구속사의 강력한 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 하나하나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기억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에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그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은 것을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유월절에는 이 복장들도 곧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어딘가로 곧 떠날 것과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지팡이를 쥐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침까지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는 이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집트에 있는 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다. 재앙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지냈던 과거 이 노예 생활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것을 이 면하게 되어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증거로서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만찬을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고 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 앞에 발랐던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죽음과 저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어린 양 예수, 이제 우리는 그를 먹고 마심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 권세로 모든 저주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복음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입으로 그를 시인하며 그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만찬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음식들은 어린 양을 잡아 구운 것, 또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쓴 나물을 먹는 것, 또 포도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앞에 두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이 현장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는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와 찢겨질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오랫동안의 전통이며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는 전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찬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며 이렇게 하게 되는 자에게 생명이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성만찬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행했을 때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식인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들이 야만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했던 것이지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잘못된 소문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예전적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마치 신약의 새로운 절기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지켰던 그런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후손들이 2세대 3세대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인간이 은혜를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치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절기를 제정하게 하시고 그 절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직접 몸으로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만찬도 우리가 빵과 포도주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빵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을 해서 내 지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은총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으로 다시 나아가게 돼서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탈되고 변질되고 이 어긋나기 쉬운 존재라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심의 자리를 찾으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너무나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중심을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 가운데 포도주를 가리키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흘리신 그 피가 단순한 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그 은총의 피라는 것, 새로운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그 새 언약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처럼 살았던 것처럼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역을 담당하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구원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이뤄가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 고아처럼 방황하던 자였지만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셨고 고아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옛사람의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위로 우리를 상승시켜 주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권면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리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증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오늘도 지금도 역동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그 긍휼의 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중심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바른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들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열방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드려지며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